히브리서 7장 13절을 한번 봐보십니다.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아멘. 개역은 거의 오역이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개역은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을 이것이라고 말해놨죠.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멜기세덱의 살렘 왕에 관하여서 잠깐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또 저주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히 해결하시고 주께서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40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사역을 행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으나 왕으로 영접을 받지 못하고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4절 이하에 28절까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직무를 삼으셨는가? 아론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대제사장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모형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다윗은 또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죠. 근데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한 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선지자로서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했죠. 유일하게 다윗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모세도 아닙니다. 다윗만이 그렇다 이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에서도 왕이시며 선지자이시여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 하면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그들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으나 죄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언제 율법이 이루어졌습니까?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여러분이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또 어머니도 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잖아요. 근데 멜키세덱은 없다 이겁니다.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시작한 날, 생의 끝도 없다고 멜키세덱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또한 죽으심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들로서 섬겨야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이라. 개혁은 삭제되어 있죠.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오역이 되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아론을 삼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8장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와 함께 내게로 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할지니라. 제사장 직분, 모세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요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들이 만들 의복이니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자수옷과 관과 허리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열은 레위 계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은 레위 계열에 속하지 않죠. 근데 다윗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언제? 여러분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행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인구의 수를 조사했죠. 그 조사한 뒤에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래서 아리우산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리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이 아닌데도 다윗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다윗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궤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이 궤를 위하여 친 장막한 가운데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성경에 뭘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다윗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특히나 6절을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은 무슨 계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열이잖아요. 다윗은 왕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또한 사도행전 2장 28절 이하의 31절까지 보면 다윗이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고 나서 누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까? 그의 아들들이죠.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아들과 그 손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열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직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왕이시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니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는 오직 다윗뿐입니다. 그 누가 다윗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제사장 직분이 바뀜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언해 놨죠. 시편 110장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 곧 화평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오셨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화평의 왕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누구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리품에 대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까? 멜키세덱에 주었죠. 바로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의 아들들 또한 특히나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구절이 조금 깁니다만은 여러분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잡으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 사의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이라고 했죠.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27절을 보면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뭐래요?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지성소에 제물을 갖고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죄들을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서도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단번에 속죄제를 이루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일매일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려진 제물, 한 번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는 불변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명에 차면은 떠나가죠. 죽음을 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스라엘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명에 차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대제사장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히브리서 7장 17절에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게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인간 대제사장은 어때요? 죄가 있지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계심이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들을 들고 그 죄들을 범하는 자들의 재물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서 제사장 직무에 관하여서 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잖아요. 제사장의 직무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 자신과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오역이 되고 삭제되고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 5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고 히브리서 6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제사장의 직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뭐야? 바로 그 믿는 백성들의 죄들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모형을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에 관하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오늘 이 말씀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것이 얼마나 희박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과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